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도마는 이 별명이 있었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그의 이름인 도마를 부르기보다는 아마 디두모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런 별명이 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전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가 예수님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예수님하고 쌍둥이같이 생겼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별명이 붙은 도마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무슨 수식어 붙냐면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뭔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꼭 도마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 10명이나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한 명이 그런 얘기 했다면은 그건 어떻게 뭐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 없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면은 믿을 만도 한데 또 뭐 낯선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한다 하겠지만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를 못합니다. 도마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당신들이 다 본 거는 어쩌면 0일지도 몰라. 나는 그의 몸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그 손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자국 내가 보고 내 손가락으로 좀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을 맞았는데 그 창자국도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 우선 사람들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좀 독특한 기질에 이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그 독특한 기질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가지 않다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제 그리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갑자기 비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사실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고별 강론에서 보면은 그가 불쑥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도마의 언사를 보면서 신학자들은 도마는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어로 무거운 피가 무겁다 그런 뜻의 이제 슈베어블루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 도마에게 사용을 하는데 그 뜻이 우울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신중한 기질의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우울함이라는 것과 신중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너무 신중한 사람은 좀 우울한, 또 우울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신중한 뭐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뭔가 쉽게 믿는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신중한 사람 뭐 잘 안 믿잖아요. 정말 확실해야 믿지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믿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도마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이제 모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강도사님 부부가 참 생각이 나는데 그 강도사님은 체격도 아주 좀 이렇게 깡 마르시고 그리고 좀 날카로우시고 강직한 성품이고 아주 말씀을 전할 때도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강도사님과 달리 사모님은 좀 몸도 둥둥하시면서 아주 유머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항상 옆에서 추임새 하듯이 강도사님 뭐 얘기하면 추임새 하듯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초를 치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성경 인물 중에서 도마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참 재밌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좀 까탈스럽게 보이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떤 점에서 보면 다른 사도보다도 뭔가 더 친근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공감대가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다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말해요. 심지어는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간증해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억지로 강제로 내가 주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 속에서 그냥 묻혀서 믿는 척이라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한 말씀을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그냥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제일 나빠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는 솔직한 도마가 낫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마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단계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쉽게 믿지 못했던 것은 물론 그의 신중하고 우울한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엊그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다 치렀어요. 하관도 하고 그 다음에 무덤 봉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야, 너희 아버지 살아서 돌아온 거 내가 봤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아버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제 헛것을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베드로나 요한이 말이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저거 헛것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도마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물론 도마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말을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본 것이 아니니까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믿기 싫어. 이것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들처럼 좀 믿고 싶어.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 도마의 의심은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믿고 싶은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 성도 대부분이요, 다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서부터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뭐 아무 의심, 조금 더 의심이 없이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모태신앙인들도 대부분이 믿음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쳐가게 마련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참 이런 폭탄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봉사도 했어요. 몇 년 동안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설교 중에는 물론 삶과 윤리에 대한 설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거듭나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나는 사실 믿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들으신 분도 놀랬지만 또 그분에게서 들은 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용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요, 그런 단계는 벗어났지만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의구심으로 가득해져.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못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정말 믿고 싶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정말 믿고 싶어. 저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견고한 사람이 너무 부러워. 믿고 싶어.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도마 속에 숨겨진 격렬한 갈등이었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갈등.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꼭 믿어야 돼. 난 정말 믿고 싶어. 왜 나에겐 이 믿음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갖는 갈등의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지금 현재 이런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내를 갖고 의심과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단계로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알고 도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일 뒤에 제자들이 이제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에게 푸념처럼 한 얘기잖아요. 나 그거 아니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들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 그 도마의 내면의 갈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 여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우리 아까 있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진짜 만져보고 그 손가락을 못자국을 한번 테스트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랬을 리가 없죠. 그는 벌써 주님의 은혜로운 현존과 그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속에 가득했던 의심의 안개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최초로 예수의 신성을 고백한 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의 신성.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 제일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한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형체로 왔기 때문에 그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고백하게 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자, 이 의심 많았던 도마에서요, 이제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된 도마, 그는 사도들 중에 제일 멀리 인도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속에 좀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방법으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안개와 같은 의심을 다 걷어내고 우리 속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말씀의 기초가 너무 부족했어요. 성경 읽는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잘 가르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도 잘 못 받고 기초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 딴에는 이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철학 강의 열심히 듣고 심리학 강의 열심히 듣고 과학 강의 이런 거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논리에 빠져들면서 내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해요. 제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나?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같이 저에게 밀려오는데 뭐라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 막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과연 하나님 존재하시나? 과연 하나님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의심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종교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나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의심이 있고 이 회의가 찾아오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저에게 이 의심을 좀 떨쳐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책꽂이에 이 책이 꽂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꺼집어내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인 팡세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아주 깊이가 있으면서도 경건한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들고 한 달 동안 밤이고 낮이고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 책에 흠뻑 빠졌어. 그렇게 한 달 동안 읽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평안과 그리고 확신이 오게 됐어요. 또 그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다른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이론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관한 책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부담스럽거나 불안함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읽어도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확고한 신앙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난 믿는 거 싫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해요. 의심 많은 도마를 확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도마의 이 믿음을 폄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훗날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서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약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주님을 직접 배웠던 사도들의 증언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증언을 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의 탁월함과 또 헌신, 능력이 역사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 특히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마지막 30절에 31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로 믿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 믿음이 없었던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이유가 돼요. 자, 우리 2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라면은 믿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합리한 것들, 이성에 맞지 않는 이것들을 믿는 데에는 믿음의 점프가 필요해요. 믿음의 점프. 자, 그런데 그 점프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귀가 열려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듣고는 다 흘러버렸는데 이제 그것이 내 귀에 들어와요. 성경을 열었는데 그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 이것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 속에 특별히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경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에서 오는 기쁨,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의사가 이 사람 전혀 고칠 수 없고 이제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안수받고 기도받고 믿음으로 낫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평생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믿음의 터와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요, 그런 큰 체험을 해서도 언제든지 의심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진과 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의심에서 벗어나 이제 믿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견고한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